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영혼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알려고 보면요,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 있게 상대방을 대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 끝부분을 들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0절 말씀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쫓아 헤아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목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울왕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권, 더 나아가서 다윗 자신의 삶의 주권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습니까? 그 디자인의 결과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합니다. I am. 에고 에이미 계속 말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요, 이 에고 에이미가 어떤 뜻입니까? 야훼 이런 뜻입니다. 야훼란 뜻이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계속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포.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주권 사상이, 하나님 절대 사상이, 교회 절대 사상의 말씀 절대 사상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 주권을,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뻐드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얘기는 건강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는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는 관계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슬픔도 잠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제가 5형제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5형제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이면 뭐 하는지 아시죠? 장례가 끝나고 이제 모이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계산을 쫙 하고 마지막 이제 유산을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부하지는 않지만 조그만 뭐 적은 아파트는 아닌데 조금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사뭇 긴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그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제 5분의 1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사실은 8월 달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저 아내와 저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 네가 들어오면은 그 집을 너에게 줄게. 얼마나 기쁘든지요. 뭐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주장하면, 이 권리를 주장하면 제가 비록 목사님 가정이었지만, 제 아버님 목사님 가정이었지만 상당히 불편해지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 전에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자. 우리가 포기하면 된다. 그 형님 누나들에게 먼저 말을 했죠. 저는 그 집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형님 누나들 다 집이 있으니까 저희 큰 누님 집이 없어서 선교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살 수 있는 그 장소로, 그 살 곳으로 그 집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박수로 만장일치로 박수 치면서 아름답게 유산이 정리됐죠. 한순간에 유산 포기 각서를 다 인강도장을 다 찍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그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잠시고요. 어찌나 마음이 홀가분해지든지 재산세 안 내도 돼. 매년 내는 세금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 어찌나 감사하든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에게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버려줄 때에 자기의 것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제자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당시에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산을 상징하는 유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거예요. 그죠? 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